네, 잘 쉬셨습니까? 네, 이제 앞 시간에 이어서 어거스틴 할 텐데요. 아, 자, 이제 어거스틴의 두 가지 유명한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에 대해서 앞 시간에 쭉 했죠. 자, 이제 어, 자, 첫 번째 어거스틴 할 때 두 가지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나투스 파와의 논쟁, 그 두 번째는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두 논쟁은 제가 항상 시험 문제를 낼 만큼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의 어떤 신학 사상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도나투스 파와의 논쟁, 그리고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나투스 파워의 논쟁. 이 도나투스 파워의 논쟁은 교회의 거룩성과 성례의 효과와 교회의 사도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냥 뒤에 보지 않고요.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시죠. 읽어보고 나서 제가 전해 나갈게요. 자, 303년에서 305년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됐잖아요. 그 전에 마지막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성경을 없애면 기독교를 없앨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바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경을 주장한 척과 성경을 주는 것은 배교, 신앙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쪽으로 갈라지는데, 이때 일부는 순교를 당했고 일부는 굴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박해자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성경 이단의 책들을 넘겨주고 또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박해가 끝난 후 일부 엄격주의자들은 타협한 사람들을 배교자로 생각하고 성경이나 다른 자료를 넘겨준 감독의 직분은 무효이고 그들이 베푸는 성례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분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보세요. 도나투스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박해 시대 때, 박해 때 그냥 배교라고 하겠습니다. 배교한 사람이 있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끝나고 나서 이 배교한 사람들이 그대로 오늘날 말하면 목사직이죠. 그때는 감독이었습니다. 감독직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순교하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배교한 사람이죠. 성경을 불태웠으니까 배교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사람들을, 이 감독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을 인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감독이 행한 세례도 아니면 성례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배교한 사람이고 잘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베푼 세례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척과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 신사참배 우상숭배잖아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이제 교단이 형성되는데 그게 바로 고신적 교단입니다. 물론 이 도나투스 파처럼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나투스 파는 신앙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순교하더라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파를 만든 것이 바로 도나투스 파입니다. 뭐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 도나투스 파들이 이제 그 박해가 끝마치고 난 이후에 기독교 공인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을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분리시켰던 겁니다. 자신들만이 어렵다라고 분파주의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해 보시죠. 먼저 한번 답을 해보시죠. 수업 강의실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 갖고 토론을 하거든요. 자, 이 감독이 목사라고 한다면 이 목사가 지금은 배교는 없겠지만 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10년 동안 목사직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10년 동안 베푼 세례는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이 계속 나쁜 행동을 하고 있던 그때에 베푼 세례는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도나투스 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배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교한 이 사람이 베푼 성례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다. 왜? 이 사람이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배교한 사람이 무슨 자격이 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해보세요.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것에 대해 답변했냐면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입니다.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인데 이 도나투스파들은 이것이 무효다라고 주장했는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 세례는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다. 왜 유효한가? 그것은 이 목사가 이 감독이 베푼 세례는 이 감독의 자격 여하, 이 감독의 선하고 한 그 자격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목사인데 내가 세례를 베푸거든요.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이 이충웅 목사의 자격, 뭐 거룩, 당연히 목사여야 됩니다.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나의 거룩함에 기초하여 이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례의 거룩성은 바로
교회의 거룩성이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감독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이름으로 또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세례는 유효하다. 그 성례의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의 사도성,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제가 세례를 베풀 때, 뭐 이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물론 세례를 베푸지만 나는 도구일 뿐이고 그 세례 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충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에 유효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거룩성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례 효과는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례의 효과가 그 목사의 거룩성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목사가 지난 1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잘못했던 것이 만약에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세례가 무효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세례를 다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세례의 유효성은 그 목사의 거룩성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례는 유효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유명한 도나투스 파와의 논쟁입니다. 명확하게 이해되셨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쟁, 어거스틴의 어떤 교회론을 볼 수 있는, 어거스틴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논쟁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입니다. 사실 이 도나투스 파와의 논쟁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논쟁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도나투스 파와의 논쟁이고요. 제가 쭉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입니다. 자, 이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이 평생을 통해 가장 심각하게 싸웠던 사상이 바로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이 웨일스 출신의 수도사 펠라기우스는 로마가 함락되기 직전에 로마에 와서 부패하는 교회의 계획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계획을 바른 많은 금욕주의자들이 이 펠라기우스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비윤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변호합니다. 인간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네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너무 비윤리적으로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은 그게 뭐냐면 아담은 처음부터 죽을 운명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안 짓고 떠나서 상관없이 죽게 되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아담의 죄는 자신에게만 해당되고 인류에게 손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졌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The original sin.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는 모든 인류에 그대로 이제 내려진 거죠. 또 율법도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인도한다. 율법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전에도 저 없이 살다 죽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 천국 갔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한 반박은 좀 되어있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갓 태어난 아이는 죄가 없다. 또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타락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도 아니다. 또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죄 없이 살 수 있다. 세례를 받아도 재산을 포기하지 않을 아무 공로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펠라기오스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력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고 예수께서 인간의 속죄를 위해 대속이 필요했다는 성경의 증언이 부정되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다시 화이트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이트보드로 넘어가서 자, 펠라기오스의 주장. 이게 이제 펠라기오스와의 논쟁이거든요. 그 유명한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입니다. 펠라기우스 vs 어거스틴. 펠라기우스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선택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악한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 또한 아까 읽은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스스로 선을 행하여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자, 요 주장까지 본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본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사실 이 부분도 일견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워낙 지금도 마찬가지죠. 워낙 크리스천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고 그것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문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펠라기우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왜? 펠라기우스는 스스로 자력구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하게 올바르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력구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예,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죠. 펠라기우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자신이 젊은 날에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의지 자체가 이미 노예의지다 라고 주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올바르게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왜? 이미 우리는 노예의 의지다. 무엇에? 죄의.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노예의 의지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노예의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우리는 이미 죄악된 본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어거스틴은 우리의 의지 자체가 노예의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악된 본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타고난 본성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이 어거스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죠?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은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지만, 이쪽은 우리의 의지 자체가 노예의 의지라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줄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행한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도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자기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로 선을 행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내 마음속에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그래서 미치고 환장하겠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나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가.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것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못 삽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이 노예의지. 정말 노예의지. 이미 우리는 제약된 본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자체가 노예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고는 싶지만
우리는 정말 선을 행하고는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이것을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이 사상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그렇게 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어거스틴의 사상에 동의합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우리는 노예 의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결코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자, 두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하나는 어떤 논쟁이었습니까? 도나투스파와의 논쟁. 네, 도나투스파와의 논쟁.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것은 배교한 사람들이 한 세례가 유효한가?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성례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 도나투스파와의 논쟁이었고요. 펠라기오스와의 논쟁, 펠라기오스와의 논쟁은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얼마든지 선을 향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인간은 의지 자체가 이미 노예 상태다. 죄의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여전히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라고 하는 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사실 이 두 논쟁은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험 문제를 냈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험 문제 냈던 문제인데 지금은 시험을 치기가 좀 그러니까 또 중간고사가 없으니까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상 바울과 더불어 가장 위대한 인물인 성 어거스틴,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신앙 사상은 지금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이 개신교 양쪽 다 인정받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고생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수업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